책임지시는 사랑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계시고 내가 말하는 그것, 내가 행동하는 그것을 하나님 늘 듣고 계시고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인식의 시작이 믿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시작인 것이고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종살이로 고통하면서 그토록 애굽에서 나가기를 갈망하다가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지만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리고 새벽마다 만나를 먹으며 전진하였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래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의 40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항상 떠 있으니까, 고개만 들면 항상 떠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새벽 만나, 하루라도 굶으면은 쉽지 않은데 매일매일 새벽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는 만나가 끊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들의 기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네, 항상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엄마 여기 있네 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엄마 없는 시간을 조금씩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시기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엄마가 있다라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하지 않을래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라다니고 매일 새벽 만나가 내려졌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 도착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싹 치워버리고 만나 끊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실제 자기들의 기업이 생기고 그 땅 소산을 먹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또 그것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계속하여서 이방 민족들 모압, 암몬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모압을 보내고 하나님 살아계셨지. 잊을만 하면 암몬 보내고 하나님 살아계셨지. 또 잊을만 하면 블레셋 보내고 하나님 살아계셨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 그렇게까지 사인 안 주셔도 하나님 기억하고 살 테니까, 알아서 잘할 테니까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시대 문화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하나님 하나님 늘 예배 예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에 지쳤다라는 거. 이제 알아서 좀 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시대는 다 끝났고 매일 만나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도 끝났고 이제 알아서 먹을 수 있고 이제 우리 기업이 있고 또 뭐 좀 하면은 또 블레셋 보내고 모압 보내고 암몬 보내고 미디안 보내면서 나는 여기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그만하시고 알아서 잘할 테니까는 좀 이제 좀 냅두라고 그 표현을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 벗어난 이스라엘의 삶은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왕 세워주셨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기억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지만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돌아오도록 또 기억하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이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참 말씀이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세밀한 것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관심이 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사람이 절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 없으면 하나님 관심 딱 끊으시면 사람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죄악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한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두시다가도 그러나 또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또 나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나오기만 하면은 그저 받아주시는 그저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여서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삶. 뭐 어차피 또 죄 지어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데 죄 지어도 또 속죄제 드리면 되지. 또 번제 드리면 또 속건제 드리면 되지.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절대 믿는 자의 바른 삶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이 원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기본이 되는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죄 짓고 회개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 많은 경우는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렇게 죄 짓고 끝나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절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죄 짓고 회개하고 너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로 보시는 게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하는구나. 죄 짓고 회개하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핵심 원리를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결과뿐 아니라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덮으신다, 드러내신다 이것은 분명히 반대되는 개념이지만요. 그러나 중심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제 여인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계략이었는데 그러나 또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인하고 예수님 둘만 딱 남으신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때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여인을 돌려보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인하고 둘만 딱 남았을 때는 야 이제 사람들 다 갔으니까 나한테만 좀 얘기해봐라. 왜 그랬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다른 거 한 말씀 안 하시고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여인과 둘이 있을 때까지도 조용히 덮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덮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 책임지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말씀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요. 이게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도 얘기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얘기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인데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냥 그렇게 덮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끝나요. 그런데 또 한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면 절대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방을 일부러 들어 지나가셔서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어쨌든 사람들 안 만나려고 사람들 없는 시간 골라가지고 피해가지고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둘이서 이야기 나누시는 거예요. 먼저 말 걸어서 이야기 나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완전히 꼼짝없이 딱 걸려가지고 드러난 여인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덮으시고 둘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덮으시고 그렇게 돌려보냈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놓고 보면은요. 어떻게든 사람들 피해 다니려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그걸 길을 쓰고 이렇게 그렇게 그 피해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여인에게 일부러 딱 나타나셔가지고 일부러 말 거시는 거예요. 일부러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 내용도 보면은 그냥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하고 이런저런 영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전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인이 상당히 순발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까지 드러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죠. 이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은 누가 봐도 딱 걸렸고 완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덮으시고 그 이야기를 끝내시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의 이 여인은 어떻게든 피해 다니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말 안 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일부러 딱 가로막아서 나타나시고 다른 것도 이런저런 얘기 엉뚱한 대로 세지 않게 딱 막으신 다음에 네 남편 불러오라 얘기하시고 난 남편이 없는데요 하는데도 그걸 또 기어이 해서 네 남편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너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까지 아주 콱 찍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고 반대되는 원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의 중심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다. 이 성경에 있는 대로의 표현인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말로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의 여인. 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또 역시 또 이렇게 또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의 또 다른 여인. 한쪽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드러난 상황,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또 한쪽은 예수님께 남편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거짓말하면서까지라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은 그저 그 상황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대응은 완전히 반대되는 대응이고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안에 중심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같으면은 막 완전히 드러내서 딱 얘기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덮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딱 집어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찍어내서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덮으신, 사람을 막 들춰내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끝까지 덮으시는. 그러나 또 한편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아예 상대 안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딱 집어서 드러내시는 예수님. 그래서 끝까지 덮으시는 하나님, 또 한편 끝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두고 그저 나오기를 원하시는,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상황에서만 놓고 예수님 이때 덮으셨네, 예수님이 이때는 일부러 찝어서 드러내시네, 덮으셨다 드러내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덮어야 돼요. 예수님만 덮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드러내야 돼.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옷자락 교회잖아요. 네, 그 앞에 시가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사랑이고 또 한편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덮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다른 말 안 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이 죽었구나 이렇게 알고 살아가도록 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흉년을 만나서 그 앞에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세상 드라마로 놓고 봐도 참 기가 막힌 내용이지 않습니까? 세상 드라마 같았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빰빰빰빰빰빰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요셉이 왜 나를 팔았어?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 멋있고 통쾌하고 재밌는 건데, 요셉 형들에게 자기를 아예 드러내지를 않아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결국 지난 일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형들이 살아가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참아줬지, 아버지 죽었으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린 진짜 죽겠구나, 우리 진짜 복수당하겠구나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떨궈가지고 절하는 형들에게 다시 안심시키면서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요것만 놓고 봐도 세상 드라마하고는 없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재미없어서 안 봐요. 딱 봤을 때 형들이 딱 제가 요셉입니다 딱 해줘야 이게 딱 이렇게 막 시원하게 되고, 또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라도 좀 뭐 그렇게 나와줘요. 그래서 영화 대부에 보면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가만두라 그러잖아요. 알파치노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형 가만둬라. 근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형을 죽여요. 너무 스포입니까? 뭐 완전 옛날 영화니까 괜찮잖아요. 이 아버지 야곱이
형들은 살아가면서도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우린 죽는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17년을 그러고 살아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우린 죽는다. 그러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는다. 그래서 빌어라도 보자, 살려달라고 얘기라도 해보자 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오히려 울면서 끝까지 제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열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기 직전에 하나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요,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동생 베냐민을 끝까지 데려오도록 해요. 다음에 곡식 얻으러 올 때는 막내 동생 안 데려오면은 곡식 안 주겠다. 결국 베냐민 데려왔는데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아랫사람에게 시켜가지고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요. 그래 나중에 니들이 내 거 훔쳐갔다. 그 자루 열어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루의 임자가 애굽의 종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직 요셉을 밝히기 전 총리가,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속사적으로 우선 중요한 것은 이때의 총리, 이때의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로 보아야 합니다. 꼼짝없이 베냐민이 애굽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유다가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을 베냐민 대신해서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말하는 아주 길게 묘사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이 유다 대사가 아주 길어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만약에 이거 혹시 애굽 총리가 일부러 넣어서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말 못해요. 혹시 이거 총리가 넣은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 못해요. 이거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더 있으면 이건 뭐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 상황 가운데 유다가 말하는 것만 해도 그 문화 가운데에서 감히 애굽 총리한테 말을 꺼낸다라는 것만 해도 이게 용납되지 않는 그 상황인데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거는 분명하지만은 이건 참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훔친 거 아닙니다. 베냐민이 훔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은잔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죄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요셉이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은 그 애굽 총리 앞에서 자신들이 그 오래전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그 앞에 총리로 있는데 그 당사자가 그 앞에 총리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꺼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잔을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죄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죄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요셉이 없어진 이후에, 그 동생이 없어진 이후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동생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 동생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이 동생 종으로 남겨놓고 우리 돌아가면은 우린 진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냐민만 맡겨놓으면은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해도 이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간청하는 거. 그러면서 자신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유다가 내가 종이 되게 해달라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목숨을 걸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장황하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고백되어 있어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베냐민을 놓아주세요. 외친 때에 요셉이 모든 사람 다 물러가도록 하고 자신이 요셉이다, 총리가 제가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울면서 밝히는 거예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와요. 창세기가
그 관점으로 놓고 봐도 44장에서 45장으로 열리는 때가 와요.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요, 우리의 삶의 구간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창세기 44장에서 45장이 열리는 때가 와요. 44장에서 45장이 열리는 그때를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44장에서 45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 못해요. 44장에서 그렇게 끝날 줄로 알고 유다가 딸을 종으로 해달라고 울며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44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한 45장이 열려요. 오늘 이야기 나누기 어렵지만 45장의 때가 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늙어도 안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 어떻게 재위 70년 만에 그렇게 딱 돌아가셨을까? 난 그런 게 왜 이렇게 신기할까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러시아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딱 문 닫잖아요. 네. 그 혁명으로 놓고 봐도 딱 70년, 나라 건국으로 놓고 봐도 딱 70년. 요렇게 구간 잡아도 70년, 요렇게 구간 잡아도 70년. 중국이 딱 개방하는 게 딱 그렇게 놓고 딱 70년. 딱 그 70년. 난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딱 제위 70년. 한 해도 어김없이 딱 70년. 그때 돌아가실 거라고 누가 생각해? 딱 70년. 우리나라 지금 딱 70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때. 내년이면 휴전 70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우리나라의 앞날이 진짜요. 얼마 안 나. 내 집값 3년 반 만에 서울 25개구 집값이 다 내렸어요. 우리 얼마 안 되는 성도지만 내가 장안동에 있을 때 집값이 내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집값이 내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3년 6개월 내렸어요.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내리고 있대요. 나는 모르고 관심 없지만 그렇게 되는 때가 있거든. 오늘 손흥민이가 3골을 넣었어요. 아십니까? 나 관심 안 가지려 유튜브를 넣으니까 손흥민이 뜨길래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3골을 넣었어요. 근데 3골을 넣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올해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못했어요. 계속 안 되니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서 뺐어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파요. 네? 그거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히든카드 진짜 잘하는 선수는 중요한 순간에 교체되어 들어간다. 그러지 않아요. 진짜 잘하는 선수는 붙박이 선발이에요. 손흥민이 붙박이 선발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누리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빠졌어요. 처음으로 선발 빠지고 후반에 교체돼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슬퍼. 이것만 놓고 봐도 얼마나 슬퍼. 세상에 득점 왕이 선발 출전에서까지 제외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냐? 근데 들어가서 한 골만 넣어도 대단한데 해트트릭을 한 거지. 세상. 전후반 90분을 풀타임으로 뛰고 해트트릭을 해도 대단한 건데 후반 10몇 분에 교체돼 들어가지고 3골을 넣었다는 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준비된 게 아닌데 내가 오늘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 손우정 씨가 아들이 아무리 골 넣어도 항상 딱 흥분하지 않고 오늘은 난리. 그 어머니는 우시더라고요. 나 어머니 우시는 걸 보고 너무 참 마음에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냐. 하나님이 44장에서 45장의 때를 열어요. 44장에서 45장의 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이 안 돼. 이때가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 유다로 증거되는 순간이에요. 오랫동안 끌어왔던 모든 이야기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순간이에요. 유다의 고백으로 인함인 거예요. 요셉임을 밝히지 않았던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곡식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의 편으로 놓고 보면요,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온 식구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베냐민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내어줘야 우리 식구가 먹고 삽니다.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를 막 몰아세우는 결단을 촉구하는 유다를 향해서 야곱이 결국에 가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베냐민 내어줘요. 원리가 같아요.
야곱이 베냐민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내어놓았지만요, 이로 인하여서 베냐민을 잃지 않는 것을 넘어서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총리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때 애굽 총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은잔에 대해서는, 이 은잔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냥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훔쳤습니다, 뭐 저를 잡아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건 정말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은잔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른 죄를 물으셨습니다. 묻지도 않았던 죄를, 묻지도 않았던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악을 내어놓고 고백한 유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상황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가운데에 소제가 있거든요. 소제에서 금하는 것이 누룩과 꿀이에요. 다른 거 섞지 않고 그대로 갈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저 우리를 보고 계신 것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거 덧붙이지 않고 누룩을 제하고 꿀을 제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전히 홀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참 요한일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귀한 말씀, 단순한 기독교의 핵심 말씀. 세상은 자백하면, 사과하면 완전히 죽으려고 듭니다. 대한민국이 사과에 인색한 이유를 어느 기자 그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은 사과하면은 사과했다, 참 용기 있게 사과했다. 절대 우리나라 토양은 그런 토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과하는 순간 봐라, 지 잘못 인정하지 않아, 완전히 죽이려고, 완전히 끝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백하면, 사과하면은 완전히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받아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속죄제의 제물 되신 예수님, 하나님 스스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늘 단순하게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